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질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몰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곧 다윗의 중심이 드러나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었고 그것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요나단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둘은 헤어지면서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왜?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밖에는 없기 때문에 요나단의 한계. 그러니까 요나단을 의지할 수 있지 않죠. 요나단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한계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자기 자신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 왜? 그분만이 어떤 상황,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한계를 뛰어넘어 도울 수 있는 분이고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도망쳐 자기 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다윗은 자기 온몸만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이때
다윗과 함께하기로 작정된, 다윗이 책임져야 할 그러한 일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면서 일행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일행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죠. 그거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향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징표들이 조금씩 나타나죠. 그러나 이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지가 않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밖에 안 되니까 이 도망에서도 자기를 도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입장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 관점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먼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어디 피할까요? 몸을 어디에다 피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나면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랬다는 본인들도 죽으니까 괜히 다윗은 민폐를 끼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두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장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장면.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취하잖아요. 사람 마음 중심이 어떤 건지,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사안,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즉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속을 직관적으로 모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뭘 품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 그 뛰어난 사무엘조차도 그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제가 오늘 읽으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중심,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구나. 하나는 빨리 나왔으니까 먹을 걸 구비한다든가 무기를 챙겨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생존하려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들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얻고자 노베에 있는 제사장한테 갔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때.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음식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도록 된 진설병. 그 진설병은 교체를 하거든요. 새로 구워낸 진설병이 있으면 따뜻한 거 올려놓으면 식은 건 물려내거든요. 그 물려낸 것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급하다가 보니까 그거 달라고 그랬죠. 자기 살려고 아니요. 자기의 젊은 일행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자기 경건, 율법 가운데 지키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뒤로 취급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나면 하나님도 생명이 중요한 걸 알 테니까. 뭡니까? 다윗은 사람의 생명, 자기 생명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책임감도 드러나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은 자기가 지죠. 그 사람들이 먹겠다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먹도록 했기 때문에. 진설병은 예수님 시대 이 부분이 다시 예수님이 재언급하시죠. 그건 뒤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또 하나 사건은 먹고 이제 나왔어요. 무기도 좀 챙겼어요. 어디로 갈까요? 가드 왕, 가드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다윗이 늘 싸워서 물리쳤던 적입니다. 그런데 그리 갔어요. 일행들. 왜죠?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사울 왕을 피할 곳은 없죠. 누구에게 의탁하더라면 민폐가 되죠.
그 사람도 해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 도시 가드고, 거기서도 미친 척 하면서 다윗에 대한 기존에 알고 있던 위협적인 인물이라는 인식을 지워버리도록 합니다. 왜? 자기 살자고? 아니요. 자기 일행들을 지켜내려면 그런 자존심 상하는 짓까지 하면서까지 다윗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일행의 생명이 중요해요. 그들을 지켜야 돼. 자신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자신의 위신 이런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중심에는 사람 생명의 중요한 가치,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 그러한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성경적이에요.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또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보다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택할 때 하나님께 꾸중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드러나는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다윗의 중심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의 사건이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좋은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도 꼭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데 유익된 그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